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입니다. 야곱의 인격이 성숙하는 과정은 밀려오는 대양의 파도처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깎아지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요 비통한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형과 감정적인 화해를 이루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속이는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변화의 도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33장에서 우리는 야곱 속에 작용하는 두려움과 확신, 성자다움과 사기꾼다움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빚어진 고귀한 영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운이라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적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거룩한 실험꾼과 철야 실험 후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은 어긋났지만 영혼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내적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았다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리며 돋는 햇살을 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이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일찍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자들과 풍성한 예물들을 보내어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스에게 자신의 귀향을 알렸죠. 에스는 400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마주오고 있습니다. 쩔뚝이며 걷던 야곱이 눈을 들어 그의 영원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스를 바라봅니다. 귀향하는 야곱을 향하여 400인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에스의 대열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확신이 없었던 거죠. 20년 전에 복수를 위한 적대적인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니엘에서 허벅지 관절을 크게 다친 야곱은 에스와 군사적으로 대적할 수도 없고 도망갈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내적 평안 사이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에스와 대면하기 직전에 보여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두려움과 확신이 어떻게 뒤엉켜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자신의 진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데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두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1진,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2진,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3진으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진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에스가 만약에 군사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행위였죠. 에스에게 나아가는 순서를 여종 레아, 라헬과 그 자녀 순으로 배치함으로써 여전히 라헬과 그 자녀들에게 쏟는 유별난 애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버니엘의 햇살 아래 새 인생의 걸음발을 시작한 야곱은 에스와의 만남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아가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의 군대가 힘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처자를 내려놓고 두려움 속에서도 단호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에서 보여준 항상 진의 뒤에 서거나 무리 가운데 있는 비겁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자세를 보입니다. 비록 세 진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자신이 제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일 앞으로 형 에스에게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체험을 갖게 된 야곱은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스를 두려움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이 먼저 죽음에 이르는 겸손으로 자신이 에스에게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번 완전수로 7번 절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계속 진정성 있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에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는 말이죠.
이런 야곱의 자기 비하적인 겸손과 정직한 죄책 고백은 형 에서의 복수심과 분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이 나에게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고 나는 내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토록 집착했던 장자 축복과 장자 명분도 형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번 절하며 예의를 갖추는 동생 야곱에게 형 에서는 달려와 그의 목을 안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울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형과의 화해를 심화시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죄가 말소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씻어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수치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하기에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감동하여 끌어안고 울면서 아름다운 화해의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의 회개와 변화가 있었기에 가족들도 저라는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화해는 사람과의 화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에서를 만날 때 해를 당할까봐 여종과 그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야곱을 보면 아직도 그가 가족을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당한 여종들의 가족이 또한 제일 먼저 에서에게 절했듯이 사람에게 차별받는 상처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천국을 누리게 되면 어떤 상처를 받아도 화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자기 죄를 알게 된 자는 원수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내가 화해를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보다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그 잘못만 덜쳐놓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둘째는 예물을 받으소서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용서를 구하려면 일단 가까이 나가 그의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내가 값을 치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대화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가족 간의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여종 레아 라헬 손으로 에서 앞에 나와 절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가족 전체의 용서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족 신화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가족들은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끝없이 비만 맞추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무조건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가족 신화에 집착하고 있다면 결코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라고 무조건 사랑한다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힘든 가족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과 에서 사이에 봇물 터지듯 터진 화해의 눈물을 훔친 후에 에서는 자신이 도중에 만난 엄청난 짐승떼의 의미를 묻습니다. 야곱은 화해와 용서를 비는 선물임을 인정하고 받아달라고 강권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땅에 엎드려 절만하지 않고 그에게 많은 가축을 예물로 주었습니다. 참되고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에는 반드시 물질이 따라가야 합니다. 물질을 드리고 받는 것은 화해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이룬 결과입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는 말과 행동으로만 드러나지만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야곱은 자신이 모은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에서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형일지라도 감동을 주고 화해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죄를 볼 때 이렇게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보낸 그 고독하고 무서운 밤의 시름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미리 시켜주신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장자권 파동 사건으로 얼마나 죄책과 번뇌를 안고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형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인 용서의 얼굴을 뵌 것과 같다는 것은 속죄의 효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복수심에 일그러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 형 에서의 얼굴이 용서와 자비의 얼굴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얼굴을 야곱이 보자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을 한 것이죠. 야곱은 동생으로서 형에게 최고의 예의를 차리고 있다면 에서는 상둥이 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의젓하고 호방한 용서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숙도 면에서 야곱은 아직 설익은 청소년 같은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면 에서는 나이가 많은 맏형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에게 가족과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에서에게 예물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을 뿐더러 더 많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겸손은 사람을 감동시켜 화해에 이르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화해가 제일 힘든 법인데 특히 형제 간의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와의 화해든지 그것은 나 자신과의 화해이며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는 것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고 예물이며 온전한 화해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화해를 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해 나의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헌신보다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며 상대를 위해 물질을 희생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우리가 떠나자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20년 만에 야곱과 아름다운 화해를 한 에스가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에스는 400명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에스의 영지인 세일산으로 가자는 거죠. 또 종 몇 사람을 남겨 야곱의 진을 보호해 주겠다고도 합니다. 20년 만에 돌아와 에스에게 엎드려지라고 예물을 주며 아름다운 화해를 한 야곱에게 에스가 주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름다운 화해를 했어도 에스는 약속의 땅이 아닌 세일로 가기에 야곱은 그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에스가 야곱에게 세일까지 호위해 줄 테니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함께 세상으로 가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 같은 관계보다 에스처럼 호의를 베풀 때 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나 형제의 우애만으로 함께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은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하는 이타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세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동행하며 도움을 받고 있기에 형이 자기를 돕지 않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며 정중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그러면서 단호하게 에서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과거의 아픔을 서로 깨닫는 만남이지만 영원히 함께할 만남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낯선 길에서 에서가 도와준다면 힘이 되겠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세일로 돌아가는 에서는 구속사와는 관계없는 유사 그리스도인이기에 함께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알아보는 영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에서가 너무나 훌륭해 보이지만 에서는 결국 나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수 없는 자이기에 혈육이라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유혹해도 불신자와는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보다 훌륭하더라도 불신자에게 소망이 없음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길이 다른데도 너무나 환상적이라며 합리화하여 결혼하고 통업하고 교제하지는 않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가 돌아갔다는 것은 그의 길로 갔다, 자기 뜻대로 갔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믿음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로 모태신앙이었지만 이미 우상에 깊이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아닙니까? 야곱은 에서의 호의를 분별하고 거절했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 숫곳에 집을 지으며 중도에 머무는 연약함을 또한 보여줍니다. 야곱은 천천히 세일산에 도착할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지만 그는 실상 숫곳에 장막을 치고 상당 기간 거주할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땅을 사들이고 짐승을 방목하기 위해 우릿간까지 건축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곱의 거짓말 버릇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닥치면 그는 여전히 임기응변적인 거짓말 버릇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에서가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와 야곱을 환영하였는지를 보려면 세일산과 야복 나루터까지는 거의 1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다시 세일산으로 허망하게 돌아가고 야곱은 짐승떼를 먹이기에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에 우릿간을 짓는데 그 지역을 장막이라는 뜻의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숫곳은 세겜 근처의 목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떼에게 솟는 야곱의 과도한 관심은 그가 바탄 아람에서 이룬 물질적인 성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짐승의 생존과 건강을 위하여 기꺼이 세겜 지역과 근접한 곳에서 살기로 작정하였죠. 아브라함과 목자들과 그리고 자신의 목자들이 짐승 때문에 다투자 비옥한 요단 지역을 선호하여 소돔성 근처까지 진출하였던 롯의 형태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자신이 20년 전에 철석 같은 소원을 드렸던 꿈의 성지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시야엔 아직 베델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근시안적 숫곳 정착은 편의주의적인 세겜 정착으로 이어져 그곳에서 자기 딸과 관련된 큰 일을 겪게 되죠. 우리는 나와 함께 갈 사람인지 믿음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보다 훌륭해 보여도 불신자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불신 결혼과 동업은 없는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나 동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이 힘들어서 믿지 않는 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한 사람의 회개와 변화가 있었기에 에스가 야곱에게 달려와 서로 입맞추며 울고 가족들도 저라는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기에 화해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내 책임을 회피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되고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에는 반드시 물질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는 참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 뒤에 숨어있는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 화해를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와 함께 갈 사람인지 믿음으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보다 훌륭해 보여도 불신자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분별로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장소를 잘 떠나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같은 에스라도 화해는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집집마다 자기의 길을 가는 믿지 않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관계 우리를 교회가 상대방의 잘못만 덜추어내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과 자아가 죽어 화해를 먼저 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갈등도 많고 미움도 많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할 지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와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이 힘들어 믿지 않는 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